박은주 목사와 함께하는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과 부르심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왜 이토록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다 생각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실패의 핵심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두 가지 시대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타락 위기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 또한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힘썼을 것입니다. 40년이란 세월 앞에서 그의 열정은 점점 식어버렸고 결국 믿음이 아닌 아는 지식으로만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식어져가는 신앙이 아닌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에게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언뜻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멋진 신앙 고백 같은데요. 도리어 이 고백이 엘리 제사장을 패망으로 이끈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 물었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여호와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 뒤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더 나아가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엘리의 신앙은 이미 회개가 빠진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그 가문의 패망 소식, 심판의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내용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대꾸가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 같지만 이 대목에서 엘리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엘리는 울며 죄를 뒤집어쓰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만 남기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늘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결단할 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늘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아는 지식에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